구약성경 215면에 있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이제 위임이라는 큰 행사 치르다 보니까 성경학교에 대해서 큰 고민을 이제 오래 하지는 못하고 유치부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합쳐서 할까? 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할까? 짧고 굵게 할까? 다소 이제 즉흥적이고 쉽게 결정을 내린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김 목사님과 또 교육부서가 똘똘 뭉쳐서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합쳐져서 아주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 혼자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도 진행하면서 무리 없이 해소된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었지만 날씨와 또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버스 기사님 섭외되어서
차량도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어린이들이 막 우등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갔다 오고, 저도 버스에서 웬만하면 안 자려고 하는데 그냥 갈 때 올 때 그냥 확 다 기절하고, 휴가철 첫날이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게 해수욕장에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막 다 이렇게 어른들은 다 미어캣 돼가지고 목 길게 빼고 저게 우리 애인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또 어쩌면 그렇게 백운제일교회에 새겨진 이 형광조끼가 딱 챙겨져가지고 우리 애들 쟤네들이 딱딱딱딱 눈에 잘 띄어서 아이들 잘 챙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해수욕장에 흔히 가면 만나는 그 번영회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리세 받고 파라솔 빌려주고, 근데 그분들조차 친절해가지고 아유 인원이 많은데 이거 그늘막을 쓰시죠? 그러면서 하나에 5만 원짜리 3만 원에 2개 펼쳐드리겠습니다. 영창 이렇게 다 펼쳐주고, 또 점심 지나니까 이거 그늘이 아무래도 옮겨지니까 저희가 앞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러면서 엄청 친절하신 분들, 햇빛도 잘 피하고, 물론 이제 해변에서 열심히 노는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다 빨갛고 막 귀 타고 뭐 그랬지만요, 제가 인천을 뭐 가족끼리도 다니고 여러 번 다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다녀온 적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뭐 길 가는 사람조차도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뭐 불친절한 바가지, 진상, 뭐 아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든든하게 이 박영진 성도님, 원대성 선생님 다 도와주셔서 힘이 되셨고, 우리 또 임명숙 권사님, 천영숙 권사님, 또 신순택 권사님도 주방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엄마들까지 이제 다 고기를 구워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한번 애들 이렇게 흘긴 보시면 시커먼 애들이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만큼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준비할 때에는 그 끝이 다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믿음으로 길을 가면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어차피 다 볼 수 없는 것,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14장까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10장, 11장에서 나타났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심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원래 받을 은혜마저 빼앗기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배려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장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자 먼저 가서 정탐도 해봐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자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입에 쏙 떠 먹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자애들은 제가 혼자 데리고 자는데 10시에 한 놈 일어나서 나갔다 들어오고 한 놈이 뻘떡 일어나서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우르르 같이 일어나가지고 줄줄이 기처럼 막 갔다 오질 않나, 왜 빨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11시가 딱 되니까 또 몇 놈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나. 뭐 이제 잠은 잠이고 식사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 밥그릇 맛있다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물 주세요, 물 티슈 주세요, 반창고 있어요? 자기는 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계속 밥으면서 물 좀 주세요 그냥 말을 틱 던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나는 반창고가 있어야겠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휙 던지는 겁니다. 그럼 뭐 선생님이 지금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어디에 어디 뒤에 물이 있어 그러는데 뭐 어디요? 그냥 대충 둘러보고 자기 손에 물 쥐어줄 때까지, 자기 손에 컵 쥐어줄 때까지 그냥 자기는 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랑 있는 게 편안한가 보구나라고 이제 앞에서는 선하게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린이들이니까 배려 없이 자기 필요가 우선이기도 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 아니면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가르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너의 부탁을 들어줄 상황인지를 확인해라. 누가 섬겨주면 이제 감사히 여기고 자기도 받으러 움직여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다 이랬구나. 부모님들이 그냥 언제든지 말하면 벌떡 일어나서 물 갖다 주고 휴지 뜯어다가 주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얘들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겠다. 저는 이제 그거는 확인했지만 아무튼 기회가 또 있으면은 야 네가 가져와. 최소한 저기 있다 이 정도는 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가, 그건 좀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 네가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한 보증을 너네가 직접 확인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획득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라고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어디 있나 뚜뚜뚜뚜뚜뚜 갑자기 벌컥 열고 들어가서 너 눈 떠! 너 말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 적어도 찾아온 사람들. 한 예외가 있죠. 예수님 병자한테 먼저 말 건 경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향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물어보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그랬으면 예수님도 그냥 패스하고 복음서 기록 안 됐을 거예요. 믿음은요, 될 거야, 주실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게 아니라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다. 돌아올 때는 이 기도에 응답받아 비 올 테니 우산 챙겨 가야지, 선글라스 딱 끼고 언제 올란가 주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수고가 이어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 지금 준비할 시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2절이요. 정탐꾼으로는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휘관이 정탐꾼으로 나가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공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지도자들을 빼시는 이유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 꼭 리더였다라기보다는 리더급의 인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탐하는 동안 또 남은 사람들은 모세를 도와서 자기 지파를 관리할 책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탐꾼으로 나갈 사람들은 많은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 그죠? 발 빠르고 몸이 잽싸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그 받은 정보들을 잘 갈무리해서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 12지파별 정탐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름이 나오고 8절을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왔지만 16절에 가보면 이제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다.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름을 원래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꿔준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는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거룩한 테트라그라마톤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4글자에 자음의 하나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는 그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야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없죠. 야훼의 글자와 합성된 이름이 없습니다. 왜 오늘날로 치면은 예은이, 예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랑이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없더라. 이들은 다 출애굽 당시에 장성한 성인들로 이미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을 틈이 없었다. 출애굽 2세대부터는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야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름에 담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호사밧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야훼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지만 거기다 이 요들을 붙여가지고 야훼의 이름이 이제 그 이름에 담긴 이름으로 모세가 호세아를 계명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12절에 예를 들어 암미엘 같은 이름, 여기에 엘은 엘로힘에서 엘을 따온 것 아니냐, 이스라엘도 거기 따온 것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바알 종교의 최고 신의 이름도 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바알 종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따왔는지 혹은 엘로힘에서 따온 것인지는 우리가 그냥 글자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오래된 고문서나 옛날 이름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은 엘로힘에서 따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긴 합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정탐꾼들한테 너네가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아라 추가 사항을 전합니다. 18절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지로 되어 있는지 혹은 성으로 지어져 있는지, 성읍이 얼마나 요새화되어 있는지를, 도시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보란 뜻이죠.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실과를 가져오라. 백성들에게 보여줄 증거물을 챙겨와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탐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탐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더에게 요구되는 통찰의 모범이 무엇인지 모세가 정탐꾼들한테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가지고 땅을 이렇게 관람하고 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덤으로 이 시기는 이제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하는데 딱 7월 말 요즘입니다. 더웠겠네요. 그럼 그 땅에 실과로 아마도 포도를 가져오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21절부터 24절까지 어디를 정탐했냐? 21절 신광야는 네게브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이고 하맛 어귀 르홉이라고 하면은 북쪽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다메섹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가나안 전역을 싹 훑어보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세한 정탐 구역이 이제 22절, 2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22절, 23절에는 헤브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막벨라 동굴이 있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옛날에 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기 전,
유다의 왕일 때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23절 그곳에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여러분 사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땅에서 포도가 나는데 뭐 우리처럼 뭐 샤인머스켓 뭐 세 송이 넣어놓고 3만 원, 2만 원 뭐 이런 정도의 요 정도의 포도가 아니라 포도 한 송이가 잘 열린 포도송이 이만한 포도 다발이 제 몸통만한 포도 다발이 열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포도 한 송이를 땄으니 두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문서의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25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40일 뭐한 시간이 40일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간이 40일,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탐도 40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즉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뭐 말보다도 과일을 먼저 보여주면 깜짝 놀랐습니다. 27절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로운 땅이며 또 과일들 여기 이렇게 가져왔다. 사막을 지나면서 만나만 먹고 막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참외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막 그랬던 백성들이 막 과일이 있다 신났을 겁니다. 그러나 28절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 이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족의 후예로 여겨지던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우리가 봤다. 29절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여부스 아모리 사람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 열거된 사람들 중 특별히 아말렉 그리고 아모리 두 종족은 사납고 호전적인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방에 있고 산지에 있고 해변에 있고 요단가 즉 가나안 온 천지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뒤의 보고를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나안 전역을 꼼꼼히 돌아봤더라면 게다가 그리고 그 땅이 그들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면 당연히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백성들이 듣고 동요한 부분을 생략을 한 겁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세의 허락을 받고 잠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라앉히려고 하지만 31절 다른 정탐꾼들이 막 함께 말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킨다? 사람을 삼킨다? 그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황무지와도 같다. 혹은 그 땅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혹은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성경 히브리 사상에 있는 스올, 음부와도 같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정탐하라 그랬더니 아니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어지는 말들이 스스로의 신빙성을 자꾸 깎아 먹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다. 아니 거주민들이 삼켜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젖과 꿀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뭐 키가 쑥쑥 막 덩치가 쑥쑥 잘 자랐는데요.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의 정점이 이제 33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눈에도 그럴 것이다. 메뚜기라고 해석됐지만 이 원어의 단어는 모기떼라고도 번역이 되고 하루살이 우리식으로 완전히 옮기면 하루살이 같은 그런 벌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메뚜기, 벌레, 모기 따위에다 비유한 다음에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일의 정탐이라는 것은 40일의 언약에 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것을 봤는데도 다른 것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언약을 파토내버립니다.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이야. 약속의 땅일 수가 없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찰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는 것, 한때는 그런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외적인 요인,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야는 앞만 바라보는, 일직선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는 광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막 딴 생각을 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은 고정을 한 채 그 많은 정보들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노래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해가지고 여러 동아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컴퓨터도 막 동아리 또 들어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면 노래할 일도 없고 연극할 일도 없을 거야. 그때는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없기는요. 그때 배우고 쌓았던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되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사역하면서 노래도 마음껏 부르고 아이들 앞에서 할 때는 연기도 하고 그러죠. 두루 경험하고 두루 담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만 하고 책으로만 하고 말만 들어서 해선 안 되죠. 직접 현장에 가보고 여러 필지들을 답사하고 서류들을 떼보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하면 누가 농사 못 짓겠습니까?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가꿔보고 태풍에 장마에 한번 떠내려가 보고 병충해를 겪어봐야 내가 계속 농사 짓겠다 말겠다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며 몸으로 익히는 지식들이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라고 했을 때 둘러보고 와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강하냐 약하냐, 땅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두루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땅이 비옥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비옥한 땅 다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 쫓아냈겠죠. 약한 사람들이 비옥한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을 모으려면 통찰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약속을 주셨던 그 때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대와 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은 리더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봐야 할지 모세가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 정탐 활동을 리더 훈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실패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는 아마 이 일을 교훈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동역자들을 잘 세우고 훈련시켜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찰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받은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은 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민이 사는 사람들이 강하냐 약하냐, 많냐 적냐, 마을이 진지냐 성체냐 등등, 정탐꾼의 역할은 정보를 최대한 캐오는 것이지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보고 휘저어보고 그런 것은 특공대가 할 일이겠죠.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것 잘 보고 왔습니다. 비옥하고 결실도 확보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수가 많더라, 성읍이 있더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성을 상대로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싸울 사람들이 강력한 힘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땅을 공략할 작전을 짜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휘관의 역할이죠. 모세의 역할이죠. 여호수아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달라졌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작전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 잘 수행해 놓고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린 못 이겨, 그들은 강해, 판단을 넣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망각되고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넘으면 그것은 공동체를 뒤흔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은사 많은 분들 계십니다. 열심도 있으시고 눈에 이런 것 저런 거 보시니까 막 이것저것 잘 섬겨주시는데, 그러면서 조심할 것은 누군가 책임을 맡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담당해서 내가 하는 건데 누가 손댔어 하는 순간 서로 막 기분 나쁘고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섬겨주시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도 주는 대로 받아야 섬긴 분도 기분이 좋죠. 의도한 바가 있었으면은 이건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재직 임명하고 일꾼들 세웁니까?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분들이 먼저 일을 하라, 역할을 맡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직회 장들이 중심이 되고 하다못해 또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은 좋은 마음일지라도 목자님들이나 저한테라도 언지를 주시면서 진행을 해야 누군가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을 막아줄 수도 있고 저분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교훈,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신 뜻은 은혜 받을 준비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네 눈으로 보라. 왜요? 그래야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임을 알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심 같이 그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지만 갈렙이 외치는 믿음의 선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조장해버리니 이제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 되게 세 보이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겁니다. 그들은 잘 차려진 은혜가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무료입니까? 절대 아니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를 귀한 줄 알고 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준비 없이 감사 없이 은혜만 바라는 사람은요, 받은 다음에 하면서 은혜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전엔 이거보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너의 한계를 보고 이전에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믿어라. 정탐꾼을 보내신 뜻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것이 은혜 받을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통찰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준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